예,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hil기야가. 그럼 예레미야는 그 중에 심판받을 자들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즉 이 땅에서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꼭 그러려니 이렇게 들을까봐 현재 시점 기독교 세계로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46장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열국은 기독교 세계 얘기합니다. 이 열국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애굽도 얘기하고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아수르, 또 뭐 많죠. 아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국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 세계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유브라데 하숫가는 큰 강입니다. 큰 심판을 얘기합니다. 큰 심판. 그 다음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모스의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애굽이 그모스 신을 믿으면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은 것,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때에 이 애굽이 전쟁에서 지는 거를 얘기해요.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과 천년 왕국 때에 또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마지막 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보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 공격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신 곳을. 의인들이 사는 천년 왕국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과 한번 맞춰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쭉 애굽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에돔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곡과 마곡 백성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거짓 기독교인들, 그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여러분 맞습니다. 평소에는 천년왕국 때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지고 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기독교인들이 그 강을 못 넘어와요. 의인들 세계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유브라데 그 강으로 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전부 다 와서 그들을 불지옥에 떨궈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나일강이 넘쳐나가지고요, 모든 사방에 있는 자들을 막 쓸어버리고, 강물의 흉용함 뭡니까? 강물이 홍수가 난 것 마냥 엄청나게 여러분 막 애굽을 덮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이 애굽 땅을 덮어서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 마지막 때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9절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이 뭐냐면 애굽에서 용병들을 썼어요. 굿수인하고 붓인하고 루딤인들이. 이들은 활을 쏘면 아주 정확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들이 힘이 그렇게 세냐? 니네들이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냐? 그럼 한번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여러분 싸그리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나옵니다. 자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이것도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누구예요? 애굽인들. 기독교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죄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대해서 나오는 거냐 돌아오라 이거밖에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경책하고 견책하고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게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원수를 갚는 날이라는 겁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자, 이 얘기는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 유브라데가 뭐냐? 큰 강이에요. 큰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북쪽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큰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때도 얘기하지만 천년왕국 마지막 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자 11절 처녀딸 애굽이요. 여러분 여기 많이 나와요. 자 처녀딸 이스라엘이요. 이 얘기도 합니다. 그럼 처녀는 뭐예요?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애굽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녀딸 애굽은 뭐예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 기독교 안에 있는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요. 남편이 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더럽게 안 듣는 게 애굽인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 안의 죄인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처녀딸 애굽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이 길르앗은 뭐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길르앗은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유향은 뭐예요? 유향. 원래는 유향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성경에서. 유향과 향품은 성도를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성도됨을 취하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애굽인들에게 기독교 안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성도가 되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의약을 쓸지라도 의약이 뭐예요?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이 약은 사람 병이 들면 낫게 하는 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애굽인들한테는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안 믿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불의에서 낫지를 않습니다. 죄악이 그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안 나요. 왜냐?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요. 진리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만들어놨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웨슬레가 만들었던 루터가 만들어놨던 이 교리들을 믿으니까 절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즉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낫지 못하리라 이건 네가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자, 12절.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자, 니네가 두 용사가 연합을 해서 니네 기독교를 만들었지.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며 다니지. 그래, 용사다, 용사. 근데 니네 둘 다가 엎드러질 거래요. 둘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자,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잠기웠느니라.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선포를 합니다. 믹돌은 망대예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로 있는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어떤 교단의 교주 이런 놈들, 뭐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이, 또 뭐죠? 이칠복 이완이 이런 놈들, 뭐 소망교회 누구 목사, 명성교회 김사만이, 김진홍 목사 뭐 이런 놈들,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두가 존경받는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망대와 놋은 뭐예요? 산당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다바네스 뭐예요? 흑인의 요새입니다. 흑인들의 견고한 성들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요새, 견고한 그 성읍을 사방이 칼에 잠겼느니라. 죽임을 당할 거래요.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거랍니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힘센 놈들이 다 쓰러진대요. 기독교 안에서.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기독교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신 연고입니다.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곡과 마곡은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 바로라고 하면은 아마 교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를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 왕처럼 권세를 다스리는 놈들 얘기해요. 교황이나 기독교 안에 무슨 교단의 제일 윗대가리들, 교주들. 그래서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래요. 그가 과연 산들 중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다볼같이, 다볼은 뭡니까? 채석장이라는 거예요. 다볼은 채석장을 얘기합니다. 돌 깨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을 깨트려서 막 어떻게 나누고 막 이래요. 즉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예수님 전부 다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채석장이면 뭐예요? 돌을 깨뜨린 곳이에요. 채석장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해변은 뭐예요? 심판받을 곳을 얘기합니다. 바다, 강, 뭡니까? 냇가,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즉 심판의 갈매같이 오리라. 뭐예요? 갈매는 과수원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교회들을,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깨뜨리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을 깨뜨리고 니네가 심판받을 교회가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자, 너희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래요. 전쟁에 졌으면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포로의 행리는 뭡니까? 떠나는 길을 얘기해요.
포로가 돼서. 애굽에 사는 딸이래요. 하나님하고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당해요. 바벨론 왕에게. 이게 천년왕국 마지막 끝날 때도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예, 노비 황무하기 때 니네가 만들었던 산당, 노분 산당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각자 믿었던 하나님이 황무에서 불에 타서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거민, 니네가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었지. 그 믿었던 거민들도 전부 다 없을 거래요.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자, 이 암송아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과 신부될 자였다는 거예요, 애굽이. 근데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신들 자기가 만든 하나님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음행을 합니다. 애굽이. 애굽은 그래서 심히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 계신 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이 고용꾼들이 누구예요? 구스인, 부딘, 루디민. 진짜 전쟁을 잘하는 자예요. 그 중에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했었고요. 이 구스인이나 붓이나 루딤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어려요. 외양간의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외양간은 보호를 해주시는 곳이에요. 들송아지가 있거든요. 들소도 있고 이 외양간 안에 있는 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자처럼 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외양간의 송아지는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니 애굽하고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자, 뭐냐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는 건 뭐냐면 이 뱀이 심판받을 때 내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내는 소리나 애굽의 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도끼를 들고 와서 애굽을 찍어내고 뱀을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해. 천사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되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곡과 마곡,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떨굽니다. 불못에 던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있습니다.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황충보다도 많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이 뭐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이래요. 가득 차 있을 기독교인 25억 명, 현재로 얘기하면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본다면. 자,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거래요. 마지막 때에 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 전부 다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노예 아몬이에요. 이거 합해서 얘기하면 노예 아몬은 아몬신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아몬신. 이것도 이방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방신. 이게 뭐냐면 노라고 하는 건 데베스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대요. 데베스. 이 데베스가 진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죠. 진흙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자들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즉 기독교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바로와 뭡니까? 애굽 왕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애굽과 뭐예요?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또 애굽 신들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애굽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뭐죠?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러나 사람 살 곳은 될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애굽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안 망했어요. 근데 뭐냐? 이 죄인들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는 건 죄인들이 또 계속 늘어나서 그 땅을 거기서 거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먼 나라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것을 전부 다 한 번은 뺏겨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건 뭡니까? 집 재산이고 다 뺏기고 몸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보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걸 얘기합니다. 이사야서가 얘기한 게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소경된 자, 포로된 자, 짓눌려 본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가 되고 소경이 되고 짓눌려 봤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진짜 자기 전부를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례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들이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거 천년왕국을 갈 자를 얘기를 해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은 전부 다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저기 기독교인이 현재 전 세계 만약에 25억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명이든 500명이든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공도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공의로운 도,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이 훈계를 하셔가지고 징책할 거래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죄 있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라고 하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건 죄가 있는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있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래요. 물이 곧 세례래요. 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세례, 즉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표라고 얘기한 거는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구원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전부가 다 지옥을 갑니다. 마치겠습니다.